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B와 D 사이의 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PPT 한번 띄워보실래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시다. B는 뭐죠? 그렇죠, birth. 그리고 D는 death라고 해서 죽음. 그래서 인생은 출생과 죽음 사이의 C, chicken. C, choice입니다. 인생은 삶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라는 말은, 즉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이 다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천, 수억, 수경의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선택으로 지금 이 자리에 모여져 있는 거죠. 교회를 올지 말지 여러분이 선택했고, 몇 시에 일어날지 선택했고, 어떤 옷을 입을지 선택했고, 어떤 화장의 스타일을 할지 여러분이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이렇게 와 있는 것이 여러분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오늘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택을 해갈 때 물론 자질구레하고 일상적인 선택들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거나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내 인생의 문제가 정말 중요할 때, 인생의 방향성을 좌지우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선택을 하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앞에 주어진 끝없는 선택들 중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한테 미친 짓을 하면서 생명을 구하고 이제 아둘람 동굴로 도망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윗에게 많이 찾아왔는데, 다윗을 도와주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억압받고 핍박받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어요. 물론 다윗은 그들을 케어하거나 그들을 위로하거나 그들을 먹여줄 만한 능력이나 힘이나 마음의 여유는 없었지만, 다윗은 그들을 내팽개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생명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 그일랏 땅에 쳐들어와서 그들이 이제까지 1년 동안 수확했던 농작물들을 다 약탈해 간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분노합니다. 어쩌면 다윗이 자신으로 인하여서 이 놉 사람들, 이 사울한테 학살당한 것에 대한 자책감으로 인해서 이 그일랏 사람들이 약탈당하는 것에 대한 분노를 했을 수도 있고, 혹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자신이 블레셋의 도시 국가 왕이었던 가드 사람한테 미친 짓을 함으로써 이 삶을 연장하고 있다는 수치심 때문에 분노했을 수도 있지만, 그 이유가 어떠했든지 간에 다윗은 그일랏 사람들의 아픔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라.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그일랏 사람들에 대한 아픔이나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해서 하나님께 물어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치르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다윗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군사적인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억압하고 핍박받아서 사울로부터 도망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던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이길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그들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나왔는데, 우리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우리가 지금 전쟁하고 있다는 그 소식이 사울에게 귀에 들어갈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울이 우리를 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에 맞지도 않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우리는 지금
숨어서 우리들의 힘을 길러야 될 때다라고 다윗에게 반대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 반대하는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나를 반대라는 것에 대해서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정말로 일리 있고 합당하고 지혜로운 말이었기 때문에 더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야, 너희가 나한테 와서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너희가 말했잖아. 그러면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지. 왜 말이 많아? 내가 하자는 대로 해! 라고 권위를 세워서 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면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람들을 이끌고 블레셋을 치러 갑니다. 근데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그 사이에 이 소식이 당연히 사울에게 들려갑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7절입니다. 7절.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까지 그렇게 잡아서 죽이고 싶었던 다윗이 제발로 그 그일라 땅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다윗을 넘겨주셨다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릴라 땅은 요새 남부 유다 땅에 있는 남부 쪽에 있는 요새 같은 땅이에요. 그래서 다 둘러싸여서 포위만 하면은 그 안에 있는 갇혀 있는 사람은 도망갈 수 없는 너무 좋은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는 요새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에게 다윗을 넘겨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윗을 넘겨주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울은요, 다윗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질문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윗을 죽여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윗을 죽이는 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이제까지 원했던 나의 왕권을 위협하고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 다윗이 자기 발로 그 어려운 그 위험한 곳에 왔으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해주셨어라고 판단해버려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과 관계없이 말이에요. 그러자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치러 옵니다. 근데 다윗을 치러 온다는 소식이 당연히 다윗의 귀에도 들려요. 아마 다윗은 두 가지를 걱정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나한테 오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이곳에 보낸 게 맞을까?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 두 번째는 나 때문에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의 집안과 그 지방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나 때문에 이 그일라 사람들도 다 사울의 손에 죽는 거 아닐까? 라는 걱정이 두 가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사울이 정말 나를 죽이러 이 땅에 오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라고 두 개를 물어봐요. 여러분, 근데 질문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첫 번째 질문, 하나님, 사울이 저를 죽이러 그일라 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이해가 돼요. 근데 두 번째 질문,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좀 이상하죠. 이게 좀 이상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일라 땅은 요새예요. 사울이 군으로 둘러싸면은 그 누구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비록 다윗이 나를 위해서 싸워줬지만 지금 사울의 군대가 우리를 죽인다 하면 아무 의미 없이 우리 다 죽게 되니까 자신의 목숨, 유익, 안전을 위해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는 다윗의 판단에 의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넘겨주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되게 단순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거야 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제가
정말로 감정이입을 해서 나랑 상관없는 그일랏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고 나도 마음에 여유가 없지만 도와줬어. 근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조금 살만해지니까 그 위기가 벗어나니까 나한테 나를 팔아넘긴다? 와, 깊은 분노와 배신감과 깊은 빠침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올라왔을 거야. 그러면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말이 옛말이 정말 맞구나 라는 말이 마음 가운데 스물스물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그들에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를 넘겨줄 거야 라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몸을 숨겨서 그일랏 땅을 벗어납니다. 어떤 해코지도 않고 바로 도망나가요. 그러자 이제 10성읍, 하나 둘 셋 할 그 10성읍의 사람들이 사울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윗이 지금 이 근처에 숨어 있으니까 다윗을 우리가 발견하면 사울 왕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넘겨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와,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다. 내가 이제까지 잡고 싶었던 그 다윗이 하나도 잡히지 않았는데, 물론 그일라에서 놓치긴 했지만 나랑 전혀 상관없는, 내가 한 번도 인면식이 없는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다윗이 이 근처에 있고 다윗을 만나게 되면 다윗을 나에게 넘겨준다는 말을 한다고? 이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윗을 선물로 주시는구나 라고 마음에 확신을 가져요. 그러면서 이 10사람들한테 뭐라는, 너희들을 축복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사람들이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 10의 사람들이에요. 그 10사람들이 이제 먼저 사울보다 가서 다윗의 거처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이 10사람들의 그 정보망을 뚫고 도망가는데, 이 마온 향무지까지 갔는데 사울이 또 쫓아오고, 정말 쫓고 쫓기는 이 추격전이 계속 반복돼요. 코앞까지 쫓아오는 이 사울의 모습들을 보면서 다윗과 그 사람들은 굉장한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공격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울은 너무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이스라엘로 돌아가면서 사무엘상 23장이 마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바라봐야 될 것은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서 드러나요. 다윗은 어떠한 상황을 보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이대로 행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지혜로운 말로, 이성적인 말로, 합리적인 말로 나를 반대하자 이상하네? 라고 다시 하나님께 질문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자 그 응답에 순종해서 행동합니다. 그래서 행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그래서 다시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응답에 맞춰서 다시 행동합니다. 근데 사울은 달라요.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어요. 근데 이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이 관심이 없어. 그냥 내 눈에 보기에 유익하고 내가 이제까지 바라였던 상황이 딱 드러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오해, 착각, 왜곡 판단해버려요. 이게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점이 23장에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선택들을 해야 될 때가 많아요. 정말 인생의 방향을 뒤흔든 사건들, 선택들도 있고, 지금 당장은 어떠한 결과가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결과가 크게 다가오는 선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앞에서 선택을 할 때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고 판단해보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구해서 지혜롭게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선택했던 그 선택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나에게 악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이건 정말 최악의 수야라고 선택했던 그 선택이 시간이 흘러서 나에게 좋은 선택으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의 선택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구해서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늘 옳거나 좋거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이것이 중요해요. 물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대답은 딱 하나죠. 하나님께 무엇이든 물어봐야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안 물어봐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 질문하지 않을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을까? 생각해보면 딱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공격해. 괜찮아 공격해? 아니야 도망가? 그만해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들려. 귀에 들리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편해 보이고 빨라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확신이 있어져. 근데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내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답답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무기력하게 느껴져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질문하지 않아.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해요. 아, 하나님의 뜻은 이걸 거야.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걸 거야.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바꿔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추측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제일 문제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해요. 내가 만들어온 이 계획, 내가 짜놓은 이 시간표, 내가 원하는 방향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아.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렇게 할 겁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구하지 않는 세 가지 이유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끝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결정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맞을까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질문하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은 질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계세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진짜 좋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물어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 이렇게 할 거예요. 나 이거 중요해요. 나한테 필요해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말은 도와주세요지만 하나님을 내 하인 부리듯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답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들리질 않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만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만 보여지지 않아. 왜? 내가 생각해놓은 상황, 내가 생각해놓은 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안 보여요. 그리고 기도해보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합리화시킵니다. 여러분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과정이에요. 달라요. 완전 달라요. 내가 결론을 지어놓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입니까?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 뜻이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라고 내가 명령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싫지만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습니까? 기도는요 내 계획과 생각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시간,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상황이 바뀔 때마다 물어보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뜻을 물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여진 생각대로 상황대로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셨을 거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판단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너무 멀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해서 하는 일은 내일이에요. 진짜 내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순간 그거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해되시죠? 기도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이게 제일 중요해.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의 말에 의견에 따라서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내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내 인생. 그러나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하는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래서 내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기도예요. 아셨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세요. 아셨죠? 누구를 만날 때도, 내가 공부를 할 때도, 취업을 준비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어떤 말을 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순간순간의 삶의 속에서 세밀하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의 일이 되어가는 그런 귀한 인생들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질문하는 인생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며 내 계획과 생각을 보고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시간이 나의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익숙해서 또 기독교 문화가 또 예배가 너무 익숙해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하나님의 뜻은 이거일 거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거야. 도와주실 거야 라고 자기 최면을 걸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이들이 만나게 될 모든 만남들 사이사이에 또 이들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 또 이들이 준비하고 있는 모든 시험과 과정 가운데 주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바쁘고 지치고 힘들고 시간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께 응답받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일터와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